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으로 저희가 다시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또 저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6장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6장의 내용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또 이제 사람들의 이름만 바뀌고 형식적으로 또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형식적인 면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름만 바뀌면서 12번 반복되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이 시간에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구절이 저희들에게, 그러니까 이 민수기 26장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의미를 좀 저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금 성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떤 주석을 달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장소가 나왔을 때 저희가 고고학적으로 이런 걸 추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강해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강해는 어떤 일단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게 교리적으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이 저는 이제 기본적인 강해의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강해의 정의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또 이것이 교리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또 영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강해인데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읽기 쉬운 부분과 읽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이제 읽을 때 좀 지루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나 아니면 요한복음을 읽을 때처럼 이렇게 민수기 26장을 읽을 때 동일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부분은 도대체 이런 내용이 성경에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성경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쉽고 빈번하게 인용하는 부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믿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이나 3장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민수기 26장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느낄 때는 어느 부분은 좀 흥미진진하고 또 성경의 어느 부분은 이렇게 민수기 26장처럼 좀 지루하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비록 좀 은혜가 덜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읽기 쉬운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한데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엮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이나 민수기 26장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런 부분도 결국 하나의 책으로 엮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물에 관한 정보나 어떤 금융에 관한 원칙으로 성경에서 한 장을 채우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민수기 26장 전체를 이름으로 가득 채워 놓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족은 누구인지, 그들의 자손은 누구인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학이나 교육학이나 수학이나 물리학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한 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건 사실이죠,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인간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해 놓은 어떤 인간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계셨다면 자세하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신학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어떤 학문이 아니라 개개인의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엄청난 보화들을 찾아내고 싶었어요. 특히 이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고 나서는 더 이제 어떤 교리들을 좀 많이 정확히 남들이 또 모르는 것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성경 지식을 쌓고 또 성경의 중요 교리들을 한마디로 마스터해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빨리 영적 성장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한 방법이 성경의 어려운 교리들 또 중요한 교리들을 아주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지 이제 30년이 넘었어요. 30년 중반 가까이 됐는데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인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핵심 교리는 유치부 주일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진리였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심오한 진리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부분을 이런 부분에 성경에선 할애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를 수학이나 철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말씀보다 훨씬 더 많이 할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 이 진리는 다른 어떤 심오한 교리도 도달하지 못하는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정말 누구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숨겨진 보화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또 흐르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인 거죠. 민수기에서는 한 장을 할애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에서 장막을 쳤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장을 읽으면서 이게 대체 뭔 상관인가? 그들이 우리랑 지금 상관도 없는 곳이잖아요. 어디 광야에 정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그런 광야에 거기서 어디에 진을 치고 또 어디서 옮기고 어디로 진을 치고 다시 장막을 접었다가 폈다가 이런 얘기들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이런 것에 신경을 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사람 이름이나 지명이 잔뜩 나오는 것을 읽을 때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죠. 근데 그때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신다는 겁니다. 저라는 사람,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두시고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을 두신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인명과 지명이 열거된 장들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아무 상관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막 왔다 갔다 하죠. 오늘도 일어나서 아침에 어디를 갔다가 또 여기 교회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바로 오신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장막을 쳤는지, 또 어디에 집을 샀는지, 집을 샀다, 월세로 샀다, 전세로 샀다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 서 거하는지, 왜 거기서 거하는지, 다른 지역에 거할 수도 있잖아요. 좀 더 살기 좋은 지역에. 살기 좋은 지역인데 교회가 없는 곳일 수도 있죠.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공감이 됩니다. 저도 그런 전화를 종종 받아요. 우리 지역에 교회 추천해 주실 교회가 있나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저히 제대로 된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그 지역을 보니까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추천해 줄 만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줄 만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모든 지역에 지역교회가 다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도 지역교회가 없는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지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자. 뭐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나마 지역교회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근처로 이사 오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직장 때문에 그러고 싶어도 이사 가지 못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뭐 충분히 그것도 이해합니다. 저는 지금 어떤 특정한 개인을 염두에 두고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의 상황은 모르잖아요, 제가. 그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겠죠. 제가 뭐 끼어들어서 뭐 이러쿵저러쿵 잘했네 못했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는 지역으로 이사 가면 되죠. 직장 때문에 힘들다. 만약에 한 달에 월급 1억씩 주는 직장이 있으면 이사 안 가실 건가요? 가겠죠. 돈은 중요하니까.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가 없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이사 갈 생각을 안 해요. 돈을 위해서 많은 돈을 준다 그러면 당장 지금 다 정리하고 이사를 갑니다. 근데 교회를 위해서는 안 난다는 거죠. 뭐 제가 개인의 사정까지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닌데요. 좀 이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아직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에도요 지역교회들을 주셨습니다. 지역교회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나마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고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미 주셨잖아요. 한국에 대한민국에. 그럼 글로 가면 되는 거죠. 이사를. 아니면 그 근처로 가든지 아니면 주일만 시간 내서 글로 교회를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주지 않으신 것, 우리 지역 내가 가기 편한 곳 거기에 교회를 주지 않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이런 거나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사서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만 해요. 왜 우리 집에는 없지 그게? 이렇게 불평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면 뭐 너무 비싸다. 성경이 무슨 뭐 4만 원, 5만 원씩이나 하냐? 너무 비싸다. 이렇게 불평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 한국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평을 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어디에 있는지에 관심도 갖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정착을 했는지, 교회에 정착을 했는지. 그렇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 보기 좋은 데 정착을 했죠. 자기가 봤을 때, 여기는 막 살기 좋을 것 같다. 그런 것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심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는 작은 행동과 모든 말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부분 하나에 대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는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셋째 하늘에서는 빌보드 차트의 1위가 어떤 곡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어떤 영화가 가장 많은 흥행 수익을 냈는지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셋째 하늘에선. 심지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지 하락하는 건지 유가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셋째 하늘에선 아무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기서 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완악한 상태인지 깨어진 상태인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부분의 것들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차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어떤 유익을 생각하는지, 혹시 상처받지는 않는지, 이런 걸 염두에 두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걸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민수기 26장을 좀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은요, 한번 전체를 이 공부를 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챕터를 제가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요, 이제 나중에 편집된 영상을 들으시는 분은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민수기 26장을 먼저 쭉 다 읽어보십시오. 65절까지 있죠. 다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다 읽고 나서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1절까지만. 왜냐하면 나머지는요, 사람 이름만 바뀌고 이제 패턴이 반복됩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재앙 뒤에 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두루 그들의 조상들 집별로 조사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20살 이상이 되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20살 이상인 백성의 총수를 조사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루벤이니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족속과 그의 가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족속의 가족. 우리가 봤을 때 이 사람들 이름 왜 이렇게 많이 사람들 뭐 누가 누구 낳고 뭐 어느 가족에서 낳고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을 우리와 관련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6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족속의 가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족속의 가족이니라. 이들은 루벤 족속의 가족들인데 그들 중에서 계수된 자들이 43,730명이더라. 발루의 아들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니라. 이 사람들은 그 다단과 아비람인데 그들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고라의 무리가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 그들이 그 무리에 들어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매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을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예, 중요한 정보를 좀 몇 가지 담고 있는 본문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자손을 재앙으로 심판하신 후의 일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그때 이스라엘이 당했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몇 년간 전염병이 돌았죠. 성경에 의하면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요,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을 그저 뭐 자연 현상이다,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다, 뭐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의도된 그런 잘못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러한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교육받지 못했다거나 어떤 중세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야. 그렇죠. 어떤 위생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사람들이 무지해서 교육받지 못해서 뭐 예를 들면 뭐 먹어서 안 될 걸 먹었다든지 잘못된 걸 만졌다든지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시작된 거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런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미신적이거나 원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바른 생각과 믿음이에요. 재앙이나 지진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구나, 벌을 내리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바른 생각과 바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무지의 산물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달나라에 가고 무슨 그런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비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죄를 짓고도 생명을 이어가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자신이 무시하고 비웃던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준엄한 법정에 서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1절부터 보시면 민수기 26장 1절, 그 재앙이 있은 뒤에 주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재앙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재앙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과학과 의학과 사회학과 지질학과 정치학으로 설명하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재앙이 일어나면 정치인들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이거 왜 이렇게 되었나, 지질학으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무슨 사회학으로, 사회관계망 이런 걸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전염병이나 지진이나 기근으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과학자나 의사나 정치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 왜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성경적 해결 방법, 즉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의사나 과학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이런 전염병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정부나 의사나 과학자를 찾음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 방법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전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결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죄로 인한 문제를 회개 없이 과학적이거나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사회가 엉망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동성연애가 막 만연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강력한 바른 정부가 들어서서 동성연애를 다 금지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성경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생각일 수는 있어도 동성연애 다 금지해 버려라, 법으로. 동성연애자들 다 처벌해 버려라. 그런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동성연애자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방식입니다. 신약 성경의 성경적 방식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런 죄를 지으면 그냥 돌로 쳐서 죽였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해결 방식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해결 방식입니다. 근데 어떤 정부를 찾아가지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없애고, 외형적인 걸 없앤다고 죄는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외형적인 걸 없앤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잘못된 해결 방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 어떤 자연재해나 아니면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방식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은 회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일어난 일들이 아니거든요. 죄의 결과로, 죄의 열매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강력한 무슨 정치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막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방식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다녔죠? 사람들이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녔잖아요. 어떤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막 압박을 가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다녔어요.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포하고 다녔잖아요. 그게 죄에 대한, 전염병과 지진과 기근에 대한 성경적 해결 방침이거든요. 완전히 지금 기독교인들도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걸 결탁하고 그래가지고 압박을 가해가지고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막으면 뭐예요? 숨어서 어딘가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찬성한다는 게 아닙니다. 막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막아도 숨어서 다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면요, 그런 거 다 버립니다. 그건 죄의 열매거든요. 2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두루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안에서 20살이 넘어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요를 조사하라 하시니 20살이 넘어서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전력으로는 계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죠. 군인 숫자는 많은데요, 전사가 없어요. 전력으로 계수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 약해요. 총을 쏠 줄도 몰라요. 군인이 총을 쏠 줄도 모르면 전력으로 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20살만 넘으면 쳐준 게 아니라 20살이 넘어서 능히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의 수를 세는 게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전력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전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세상과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바로 그날부터 마귀와 싸울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디모데전서에서는요, 영적 전쟁,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무하는 것, 이런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수들을 비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원수들을 정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내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가서 성경을 부인하는 사악한 왕을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짓 종교를 박멸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권면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친구와 동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넌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그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지 아세요? 이게 뭐에 관한 문맥인지 아세요?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데 장비들을 챙기라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12절에 나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비방과 무슨 험담과 이런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과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험담하고 그런 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런 게 장비입니다. 이런 걸 장착하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험담과 막 욕을 시원하게 하고 막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장착하고 나가서 싸우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단들과 싸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기술. 하지만 영적인 악인은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싸우는 법은 아직 모릅니다. 아이들은 인내가 없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 뭐 해줘, 뭐 지금 해줘, 막 지금 해달래요. 지금 어떤 걸 달라고 하는데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줄게. 네, 지금 그게 없으니까 사서 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달라고 막 조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리면은 인내가 없습니다. 성장했다는 것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장한 사람들은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고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성장의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내입니다. 그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악인은요,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싸우는 법을 아직 몰라요. 세상에서는 사랑을 가지고 싸울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하면서 싸워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사랑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세상 싸움과는 달라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목적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가만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말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도 적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독립침례교회도요,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는 막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한 데서 막 싸우고 있어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면요, 아무리 강한 전사라도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적은요, 주적은 세상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에요. 세상과 마귀가 물론 적이긴 합니다. 근데 주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적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진정한 적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비로소 제대로 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몇 년 내에 한 번씩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매주마다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는 않죠. 몇 년에 한 번씩 공격해요. 그렇죠? 하지만 저의 육신은요, 매일 매순간 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단 종파가 아니라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하는 우리의 육신이에요. 고린도서 10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누군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폭탄을 던지거나 미사일을 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우리의 싸움에 속한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다음 절에 나와 있죠.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이제 전쟁터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의 전쟁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공략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공략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죠. 나의 생각을 공략하고 있는 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하는 겁니다. 어째서 수십 년간 성경을 읽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눴는데도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이 원수를 이기지 못하는 걸까요? 상상을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막는 모든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냥 논쟁만 일으키는 것들도 많아요. 독립침례교회도. 그런데 쫓아다니지 말고 그런 거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는 마귀가 방해하거나 막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마귀가 방해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가 방해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경우는요, 없어요. 마귀가 방해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있죠.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나 이런 국가에서는요, 복음 전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죠. 마귀가 방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부가 방해하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육신에 져서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읽는 거 마귀가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안 읽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육신이 가장 큰 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큰 적이 아니에요. 마귀가 어떻게 방해해요? 제가 그럼 성경 읽으면 마귀를 이길 겁니까? 마귀가 패배한 거예요? 아니에요. 마귀는 막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국가에선 성경 읽는 걸 막는 걸 실패했거든요. 성경 안 읽는 이유는 마귀가 방해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안 읽은 겁니다. 자기가. 육신에 져서. 드라마 보고 딴 거 하잖아요. 육신이 그걸 선택한 거, 육신을 따라간 결과예요.
마귀가 전력을 다해서 나를 막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가 영적인 거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벌써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내가 뭐라고 마귀가 날 막고 있어요. 마귀도 바빠요. 나 같은 피레미가 뭐라고 그걸 막고 있겠어요. 마귀가 힘써가면서.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육신에 매일 가만둬도 육신에 져서 패배하는데 뭐하러 마귀가 와서 막고 있냐고요. 육신에 져서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하나님 복음도 전하지 않는데 마귀가 뭐하러 막고 있냐고요. 가만둬도 그냥 패배하고 있는데 자기 육신에게 패배하고 있는 사람을 뭐하러 막고 있냐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육신에게 패배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패배한 게 아니에요. 마귀랑 싸우지도 않았어요. 마귀가 싸움도 안 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도 않아요. 마귀가. 스스로 육신에 패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막는 모든 잘못된 생각, 내 잘못된 생각이 막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이런 생각들을 잡아서 마음속에 지하 감옥에 가둬버려야 됩니다. 음식도 주지 말고 물도 주지 말고 관심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모든 생각이 지하 감옥에서 굶어 죽도록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꾸 먹이를 주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을 불러들여서 자꾸 들어보잖아요. 그래, 근데 뭐라고 그랬더라? 그래, 그거 한번 해볼까? 귀를 기울여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로잡아서 지하 감옥에 쳐넣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나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즐거워하시나요?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마귀가 사로잡아가나요? 나를? 내 안에 있는 게 사로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옛 본성에 속한 무엇인가 나를 죄에게로 사로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귀나 세상이나 다른 형제가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나를 사로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죄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술집이나 영화관이나 이단이나 정부나 사악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저도 저의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가려는 죄의 본성입니다. 이단과 싸우고 거짓 교리가 싸우면서도 간증을 망치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요. 이단 교리가 뭔지 막 자자자작 잘 찾아줄 수 있어요, 성경에. 근데 자기 집에 가서는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와 싸우면서도 정욕을 따라 살면서 죄의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사로잡혀 가면 거기서 싸움은 진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 때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고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모든 싸움에서 패배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 막 나와서 봉사를 하고 뭘 헌금을 하고 무슨 전도를 하고 뭐를 해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에서 지면 진 거예요. 9절 다시 이제 민수기로 돌아와서요. 저희가 중요한 구절 몇 개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9절 엘리압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니라. 그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매. 다단과 아비람은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누군가 유명하다는 이유로 그의 편에 서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유명한 사람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조금 반대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건 좋죠.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좋은 의미로 유명해졌어요. 악명을 떨치는 거 말고 좋은 의미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운동 경기, 운동 스포츠 스타나 무슨 그런 사람 중에 운동 열심히 했더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큰 은혜를 내려주는지 얘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간증도 하고 다닌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간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건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유명한 사람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유명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여기선 유명했지만 주님을 대적한 편에 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경에는 유명했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지금도 지옥에는 세상에서 매우 유명했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누군가를 따르고 추종하려는 성향이 있어요. 마귀는 이러한 성향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 경건하지 않은 유명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도록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는 세상의 유명인들을 따라서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는 이것이요, 어떤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라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대단한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선진국의 부강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감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엄청난 지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대통령을 만난다면 저는 그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저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제가 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 중에 구원받은 사람 별로 많지 않죠. 없진 않겠죠. 있긴 있어요. 전 세계.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있긴 있어요. 근데 많진 않죠. 제가 대통령을 만난다면, 구원받지 못한 대통령을 만난다면 뭘 부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건요,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무엇인가겠죠. 하지만 제가 대통령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멸망할 세상에서의 일시적인 평안과 영원한 세상에서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 되는 것은요, 비교할 필요조차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은 대통령이 저에게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겁니다. 저는 구원받지 못한 채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걸 택하겠어요. 저는 대통령 당선자라는 이름으로 신문에 이름이 실리는 것보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 중에 둘 중에 하나에 택한다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 것에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런 사람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면 돼요.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얘기해서 믿었다면 그건 오히려 좀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물론 계기는 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명하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더니 좋은 의미로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유명한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을 하는 겁니다. 엘리압의 아들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니라. 그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유명하였으나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싸울 때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싸우매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마십시오. 근데 그 사람도 뭐 잘못하는 것 같은데 그냥 내비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신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 너무 크게 상관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걸 물어봤죠.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죠.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요한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러셨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복음 전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를 비방하는 사람은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라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싸웠고 그들은 결국 주님과 싸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도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그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뒤에서 그들의 눈을 가리는 사악한 영적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잘 나와 있죠.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막 사람과 이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러면서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사람 비방하고요. 아시겠지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서로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다른 한글 성경을 쓰면서 서로 물고 뜯고 욕하고 있어요.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신다면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들과 싸우지 말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저 일을 하는구나.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해야지.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는 부분에서 다른 누군가를 쓰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는 시기하거나 비방하거나 방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사랑과 오래 참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도 주님께로부터 기쁨과 사랑과 오래 참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괜히 주신 게 아니라 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써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 이런 게 영적 싸움의 무기, 독설과 이런 게 무기가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형제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십시오. 나와 다른 일을 하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세요. 내가 하지 않는 일,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는 형제를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나와 다른 형제를 오래 참음으로 대하십시오.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고라를 함께 삼킴으로 그 무리가 죽었고 그때 불이 250명을 멸하여 그들이 표적이 되었으나, 표적은 약속된 기적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누군가를 삼켰다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은 표적과 함께 탄생한 민족이었고 표적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민족이었죠. 1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불신과 죄를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고라의 자손들은 그랬어요. 그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나중엔 시편에도 고라의 자손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민수기 26장에서 나온 좀 그 중요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름만 다르고 반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저희가 지금 11시